안녕하세요. 2주간 저희가 연속으로 빠지는 날이 많지 않은데 희선자매 결혼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교회 소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쉬었고, 확실히 이렇게 연속으로 빠지고 나거나 또 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확실히 좀 이렇게 덜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 못하신 그 형제 자매님들 저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2지파. 네, 12지파는 창세기 거의 한 29장부터 말라기까지 다 나와요. 그죠? 12지파. 근데 12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나는 12지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루벤, 외워본 적 있는 사람, 12지파 이름을 외워본 적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을 때 이 12지파를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또 위치가 있잖아요. 그 지도 안에서. 저희가 이스라엘 지도 그려봤잖아요. 오늘 이거 말고 이따 한 장 또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그 지도에다가 지파 위치를 좀 그려보는 거를 해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2지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12지파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위치를 알고 지도에 표기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저희의 공부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고 지도에 표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어느 민족일까요? 이제 첫 번째 문제. 아브라함은 어떤 민족일까? 1번 유대인, 2번 이스라엘 사람, 3번 아람 사람, 라헷. 가나다라죠. 자, 이 중에서 어딜까요? 네. 아브라함은 어느 민족일까요? 가 유대, 나 이스라엘, 다 아람, 라헷. 자, 한번 손들어 한번 맞춰주세요. 이거. 자, 그러면 유대인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네요. 네, 안 드신 분 없어요. 다 드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없습니다. 아람 사람. 아람 사람, 네, 2명 있습니다. 헷 사람. 네, 헷 사람 1명 있습니다. 헷 사람 둘 있네요. 자, 그럼 나머지 안 들었잖아요. 그죠? 나머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자, 다시 한번. 아람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람 사람. 네, 아람 사람. 네. 잘 모르겠죠.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겠지만 그 우리 조상은 그 유리하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아람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사실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 이후에 태어난 이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럼 언제 부르나요? 어떨 때 유대인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남왕국은 몇 지파가 합쳐진 거죠? 남왕국은 2지파, 북왕국은 몇 지파? 10지파. 그러니까 10대 1로 나눠졌어요. 10대 1로 나눠져서 남왕국이 근데 계속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왕국을 유대가 주력이기 때문에 유대지파라고 합니다. 유대지파.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었어요. 헷 족속은 아닙니다. 네, 헷도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유대랑 이스라엘이 아닌 걸 알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자, 아람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약속을 받고부터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부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어딜까요? 자, 좀 어렵죠?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50%의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자, 1번, 2번은 아니란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스라엘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다일까요? 라일까요? 자, 이건 50대 50이에요. 다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부터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 한 명입니다. 2명. 둘? 더 없죠?
네. 자, 그러면 라하다. 라하 손 들어보세요. 라. 하나, 둘, 셋, 넷. 네, 여전히 손 안 드신 분 많아요. 아, 이거 상품 걸고 해야겠구나. 자, 그럼 테리 형님 왜 라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이게 야복강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라반이 오면서 그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하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죠? 이 환도뼈가 이제 꺾어졌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유대민족으로 불려졌는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각기 그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모였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입니다. 200만.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200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지만 사실 200만이 쫙 펼쳐 있으면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넓은 거고 각 지파마다 자기 깃발을 걸어놨겠죠, 그렇죠? 깃발도 걸어놓고 또 거기 가면은 거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질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자, 이제부터 그 12지파 이름도 모르는데 진편성 순서랑 행군 순서를 암기한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할 수 있는 법.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부터 쉬워요. 아주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외우실 필요는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보통 때 모여있을 때도 이렇게 셋에 12지파가 모여있죠. 그렇죠? 12지파가 모여있어요. 그 진군할 때도 요 순서대로 가요. 요 순서대로. 보시면 자, 이쪽이 진행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요. 맨 앞에가 어디 누구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여러분 200만이 행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보시면 제가 나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했죠. 아시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부터 올라와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를 했어요. 구름 기둥이 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이 펴져 있는 이유는 뭐죠? 네, 구름 기둥이 펴져 있는 이유. 저희 진짜 광야에 딱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꼭 갔다 오세요. 이스라엘 뭐 이런 쪽 꼭 갔다 오시면 정말 좋고 20대 때 갔다 오셔야 돼요. 더워요. 그늘 없잖아. 얼마나 덥겠어.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낮에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아요. 밤에는 불기둥이라 그랬죠? 왜 불기둥일까요? 춥잖아. 근데 어떤 불기둥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진짜 우리 그런 불기둥이면 여기서 뭐 타도 다 없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진짜 이렇게 불기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믿죠? 믿는 게 아니라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이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근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건 니네 믿음이지. 근데 우리는 그게 실제잖아요. 이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서 근데 이들이 출발할 때 굉장히 큰 뿔피리를 불어요. 그걸 뭐죠? 굉장히 긴 뿔피리. 여러분 스위스 같은 데 가면 그런 있잖아요. 굉장히 긴 뿔피리 같은 거를 좀 양각이라고 하죠. 그런 뿔피리를 부는데 하고 이제 그 숫자가 하나냐 두 개냐 뭐 이런 거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도 200만이 움직이잖아요. 200만. 그러면 맨 앞에 간 사람이 저 한참 가고 뭐 몇 시간 가고 나서 맨 마지막 사람이 그대 출발했겠죠. 굉장히 길지 않겠어요? 그 가는 길만 몇 킬로일 거 아니에요? 그 행진만. 그래서 이런 12지파가 이렇게 모였다가 때때로는 여기서 1년 동안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며칠 만에 다시 한번 이게 움직이면 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에라도 다 짐 싸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갈 때는 자 여기 맨 앞에 뭐가 가죠? 맨 앞에 언약궤, 레위 자손이 언약궤를 지고 맨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뒤에는 뭐가 있죠? 성막 물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기구들. 예를 들면은 뭐
단이라 저기 뭐 분향단이라든지 또 제사 드리는 단이라든지 아니면 진설병이라든지 이런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가죠? 루벤, 시몬, 가시 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유다, 이사갈, 스불론 뒤에는 성막 물품이 가요. 그래서 뭐냐면 그 성막 있죠. 성막 천 같은 걸 다 걷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 뒤에는 성막 기구를 가져가요. 기구를 이제 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분향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로 옮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가고 맨 뒤에 단, 아셀, 납달리가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군을 해 가요. 자, 저는 처음에 이거 외울 때 무랄이랑 게르솜은 뭘 날릴까?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딱 이동을 하게 되면 성막이 옮겨져야 되잖아. 그럼 뭐부터 할까 사람들이? 그 안에 기구부터 막 담겠죠, 그렇죠? 기구를 막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성막을 걷겠죠. 우리 천을 걷겠죠. 세 번째 뭐 할까요? 그 다음에 뼈대 있는 그런 그 세워져 있는 나무 같은 거를 다 걷겠죠. 그렇죠. 그 순서로 가겠죠. 근데 고핫 그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지파와 게르손 지파와 무라리 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기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고핫 자손은 뭘 갖고 움직이나요? 이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핫 기구죠, 기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남자들의 그 핫한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기구를 그 헬스장 가서 기구로 움직여요. 그래서 핫 기구 뭐 저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 뭘 옮겼을까요? 자, 무라리 보세요. 무라리의 이 미음자가 뭐죠? 뭐 같이 생겼어요? 널판지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나무들을 갖고 움직입니다. 널판들. 그 널판들을 갖고 움직여요. 네모나게 널판지처럼 생겼어요. 자, 게르솜 자손은 뭘 가지고 날랐을까요? 시옷이죠, 시옷. 예. 이거 성막. 네. 이렇게 하면 성막처럼 생겼죠. 자, 시옷, 성막. 네. 저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외워서. 근데 사실 저 이렇게 외우니까 이게 저 정말 이렇게 평생 잊어먹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핫기구, 그다음에 소문, 성막, 그다음 무라리는 네모니까 널판지 이렇게 옮긴다.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옮기는데. 자, 이제 제가 12지파 요 표를 볼게요. 요 표 공부하는 것만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쉬워요. 예. 오늘 요것만 여러분 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만.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요거를 여러분들 좀 다 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자, 요거 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 어떤 거냐면,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맨 위에 제가 선입지파라고 했죠. 선입지파. 선입지파라는 건 뭐냐면 얘네가 숫자가 제일 많고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쫙 출동하잖아. 그러면은 어디가 제일 강할까요? 이 군인들 군대가 딱 가면 맨 앞이 제일 센 사람들 해놓겠죠. 그리고 어디가 또 셀까요? 맨 뒤가 세요. 왜냐하면 뒤에서 스케 키우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가운데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그 약한 사람들이 가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맨 앞과 맨 뒤가 제일 세요. 근데 자, 이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는 어딜까요? 이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로 해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0지파, 2지파만 해도 싸울 수 있는 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인구가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단지파야, 단. 그러니까 앞뒤로 그리고 전투력도 아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유다랑 단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와 단이 맨 앞뒤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순서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했을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끼리 약간 친한 사람들끼리 보내죠. 근데 이 순서도 다 약간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보시면 자, 이 표를 이제 보시면 돼요. 표를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보시죠. 보시면 여기에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죠. 여기 보시면 레아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레아. 자, 여기 특징 모계라고 돼 있는 거 다 보시죠. 그러면 모계가 엄마예요. 엄마가 누구냐?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정실 부인 둘이죠. 그리고 이 레아의 시녀가 레아의 시종이 있었어요. 여종. 레아의 여종은 누구죠? 레아 여종은 실바였어요.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은 비라였습니다. 근데 레아의 자식들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실바의 자식들 보면 갓과 아셀, 갓 아셀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보이세요? 자, 루벤, 시므온, 레위,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갓과 아셀과 갓과 아셀이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선 사람이 누구죠? 유다, 그렇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저 레아의 자식이 또 여기 또 있네요.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보세요. 맨 앞에 있는 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레아의 자식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의 자식끼리 해놨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형이 동생들 챙기고 앞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죠? 두 번째 순서를 보시면 아까 우리 한 칸 올려가서 두 번째 순서 보시죠. 루벤, 시므온 가시죠? 자, 여기서 볼까요? 루벤, 시므온, 그쵸? 이것도 레아 자식이죠. 갓이 어딨죠? 갓이 쭉 여기 나오죠. 여기 누구의 자손이에요? 실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손. 그러니까 뭐죠? 같은 엄마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레위가 빠졌어요. 원래는 루벤, 시므온, 레위가 되잖아. 근데 레위는 빠졌어. 왜 빠졌을까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니까 빠진 거야.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끼리,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형제끼리 해놓은 거구나.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갓은 누구죠? 그 실바의 후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누굴까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자, 에브라임, 그죠? 에브라임 누구의 자식이죠? 라헬. 베냐민, 라헬. 보세요. 이 라헬은 누구를 낳냐면 라헬은 누구를 낳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렇죠? 라헬은 2명만 낳았어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거든요. 근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 요셉이 자식을 낳죠.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는 2배의 축복을 줬어요. 장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축복을. 장자의 권리는 유다한테 주고 장자의 축복은 누구한테 줬다고요? 요셉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 2지파, 요셉은 1명인데 2지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총 몇 지파가 되는 거죠?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13지파.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자식이 12명인데 요셉한테 2지파의 몫을 줬잖아. 그러니까 13지파가 된 거야. 이스라엘 13지파입니다. 이해 아시겠죠? 13지파예요. 그런데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되는 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원래 라헬은 자식이 2인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요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러니까 요게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끼리 움직인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형제 관계, 가족 간의 관계만 잘 이해를 하시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지도 그릴 때도 쉬워요. 지도 그릴 때도. 예, 제가 이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단과 아셀, 납달리. 자, 단, 아셀, 납달리는 다 나오죠. 단과 아셀은 어디 있죠? 단과 아셀입니다. 예. 이게 단은 라헬의 처사, 아셀은 실바의 레아의 종의. 자, 그 다음에 납달리는 어디 있죠? 라헬. 그러니까 이것은 서자들 연합이에요. 웬만하면 라헬끼리 묶었고 그 안에 서자들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남은 서자들을 묶어놓은 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력했어요. 자, 이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레아의 자녀들, 그죠? 레아의 자녀가 두 팀. 그 다음에 저기 서자 연합.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전투력은 어디가 제일 셌다? 맨 앞이랑 맨 뒤가 셌다. 자, 이렇게 유다, 이사가, 스불론, 루벤, 시므온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어떻게 배분을 했을까요? 땅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아는 사람. 제가 이거 커피 쏠게요, 진짜. 자, 예? 네, 선생님은 빼겠습니다. 아, 선생님끼리 제가 형님 별도로 사드릴게요. 제비 뽑기로 뽑았어요, 그렇죠? 제비 뽑기로 뽑았거든요. 자, 제비 뽑기라는 거는 무작위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제비 뽑기로 뽑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12지파가. 근데 왜 제비 뽑기로 뽑았을까요? 자, 이제 이거 진짜 마시는 분한테는 제가 진짜 커피 쏠게요. 예. 자, 왜 제비로 뽑았을까? 자, 맞춰보십시오. 우리 그 신기한 뭐죠? 우리 무슨 세계사 있잖아요, 뭐죠? TV에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예. 아, 그거 뭐죠? 거기 막 맞히는 거 있는데, 예. 자, 진짜 제가 저 커피 쏘겠습니다. 네, 바로. 왜 제비를 뽑겠을까요? 만약에 제비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자면 만약에 제비를 뽑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치, 서로 싸우겠지. 서로 좋은 땅 가지려고 싸우지 않을까요? 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 위쪽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위쪽은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이 아래쪽 땅은 좀 쓸모없어요. 지금이야 뭐 사회에서 뭐 광물이 나오고 자원이 나와서 뭐 사회를 갖고 싶어 하지만 이 소금을 누가 하겠어? 고기도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 서로 엄청나게 싸우겠죠.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것 같아요, 쟤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믿은 거죠. 대신에 제비를 뽑지만 인구수대로 줬어요, 또 땅을. 제비로 뽑지만. 자, 그런데 제비로 뽑았어요, 분명히. 제비로 뽑았는데 진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나잖아요. 자, 유다는 여기죠.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어때요? 붙어있죠. 유다 빼고는 두 개가 붙어있어요. 어라? 제비를 뽑았는데 똑같네? 그쵸?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갓이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이에요. 시므온은 여기 있네요. 뜬금없이. 제가 이따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슬픈 지파예요. 여기가 12지파 중에 가장 슬픈 지파라고 하면 시므온 지파가 저는 제일 슬픈 지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없어졌어요, 나중에. 흔적도 없어요. 근데 자, 르우벤, 시므온, 갓. 붙어 있죠? 제비 뽑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어때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붙어 있네. 근데 므낫세는 어때요? 므낫세 땅 진짜 크잖아요. 그렇죠? 이 므낫세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위아래로 하시면은 지도 외울 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 관계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진편성 순서도 이해가 되고요. 진편성 순서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땅도 다 이해가 돼요. 땅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므낫세는 뭐처럼 생겼나요? 저는 이거 배울 때 나무처럼 므낫세 지파의 그 상징이 있어요. 므낫세 지파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각자 다 상징이 있거든요. 이사갈은 나귀, 그 아셀인가 여기는 그 배. 근데 므낫세 지파는 상징이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이게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무. 근데 저는 요즘에 요거보다 나무보다는 배트맨이 생각나더라고. 배트맨 로고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외우세요. 자, 에브라임, 므낫세. 그죠?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단, 아셀, 납달리. 단이 여기도 있네? 단, 아셀, 납달리.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단, 아셀, 납달리. 단이 맨 위에, 성경 보면 맨 위에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단을 여기다도 해놨을까요? 자, 아직 커피를 가져가신 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걸겠습니다. 자, 계속 걸어볼게요. 예. 원래 저 땅은 저기인데. 예. 차지할까 차지 안
예, 예, 정답. 야, 이거 어려운 건데. 근데 왜 여기를 점령 못했을까요? 네. 아니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 왜냐면 그때 우리 그 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이쪽 땅은 뭐라고요? 평지야, 평지. 그쵸? 평지라서 여기 누가 살고 있었어?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령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단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이 전투력이 제일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전투력이 제일 좋았어요, 단이. 그래서 단이 전투력이 제일 좋고 인구도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유다당으로 많았어. 근데 유다도 여기 해안 지방은 그 점령을 못했잖아요. 단은 사실은 바로 이쪽밖에 지낼 곳이 없는데 일로 갔는데 여기가 전투력이 더 셌던 거지. 근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가 이걸 포기하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 사사기 읽어보면 여기를 포기하고 이 단으로 맨 꼭대기로 간 거야. 근데 이 꼭대기를 간 이유가 뭐예요? 친한 애들이 같이 있잖아. 내가 싸우면 같이 싸워줄 애들. 같이 싸웠던 애들 아니에요, 얘네가.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 전투할 때. 아까 그 대형대로 싸웠겠죠. 내가 친해고 나랑 같이 싸웠던 애들이 같이 있었던 곳으로 가서 이 위에 딱 차지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 지도를,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이해하면 진편성군서랑 이런 걸 다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개요하면서 하나 더 얘기할 건 뭐냐면, 마지막에, 요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자, 나중에 유다 지파와 그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렸어요. 그쵸? 네.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렸습니다. 남한국은 몇 지파? 2지파. 북한국은 10지파. 그쵸? 자, 그러면 이 남한국에는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가 남았을까요? 하나만 맞추면 되지. 남한국의 유다 지파고 나머지 한 지파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베냐민 지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시므온 지파는 어디 있어? 시므온 지파. 유다랑 시므온이 같이 있어요. 근데 베냐민이 위에 있잖아.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죠? 이전에? 사울. 그러니까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제일 싫어해야 되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정권이 바뀐 거니까. 그런데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릴 때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한 지파, 나머지 10지파가 위로.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는 아마 이때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간 것 같아. 아까 제가 제일 슬픈 지파였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 2지파라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여기까지 같이 포함됐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다윗왕 이후로 솔로몬 때는 여기도 다 어떻게 돼요? 블레셋 족속도 전부 다 점령하잖아요. 솔로몬이 다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은 당연히 어디까지 가요? 요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경계를 맞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게 거의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의 지파가 되고 남한국이 되고 나머지 북한국이 되고 시므온 지파는 아마 이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알겠죠? 그 여러분 아까 르우벤, 시므온과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이것만 딱 외워두시면 지도를 그리는데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보시면 저기다가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거에 진편성 순서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그려보시고 저 지파에 있는 것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런 형제 관계가 있구나. 그거 보시면서 형제 관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진편성과 그 다음에 위치를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진편성 이게 아까 나왔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항상 자, 요 표시가 아시죠? 요거. 예, 이거 지도예요. 노스, 그죠? 예, N 노스입니다. 예. 나침판 표시예요. 동쪽. 그러니까 항상 성막의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르우벤, 시므온과 그다음에 에브라임. 여기 다 써 있죠.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진편성하게 되면
유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12지파의 상징과 깃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면은 뭐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제가 이거 다 자료로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 이거 참고로 좀 공부를 더 하실 분은 보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거가 뭔지 아세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그러니까 어디든 나라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구조사랑 토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와서 합병했을 때 제일 뭐부터 하죠? 인구조사랑 토지조사를 합니다. 왜? 세금 매기고 수탈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국가가 그래요. 왜냐하면 인구를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매길 수 있고 땅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제일 많은 인구는 어디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형제들 간의 순서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뭐 1번 루벤부터 시작해서 몇죠? 요셉까지 쭉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자, 참고로 루벤과 요셉의 나이 차는 몇 살 정도 났을까요? 엄청 많이 났을 것 같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시겠지만 우리 큰애 주영이랑 큰애 주영이랑 막내가 12살 차이 납니다. 근데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많이 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다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애들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실제로는 뭐 루벤이랑 뭐 그 에브라임이랑 뭐 므낫세랑 뭐 20살 차이 이렇게 난 게 아니라 한 10살 안팎으로 차이들이 났을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유다가 74,000명. 그 다음에 2위가 누구예요? 단이 62,000명. 근데 나중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도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했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거의 비슷해요. 유다는 여전히 74,000명에서 76,000명 거의 비슷해요. 1,900명 늘었고 단도 62,000, 늘었어요. 3위가 누구였어? 3위가 시므온이 59,000명이었잖아.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몇 명 줄었죠? 22,000명으로 줄었어요. 무려 37,000명이 줄었거든요. 37,000명이면요 지파 하나예요. 므낫세가 32,000명이었고 베냐민이 35,000명, 에브라임이 40,000명. 그러니까 거의 지파 하나 숫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지파가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을까요? 시므온이 그랬죠. 근데 또 므낫세도 거의 므낫세도 많이, 근데 므낫세는 원래 12등이었어요. 근데 므낫세는 12등이었는데 32,000명인데 52,000명이 되면서 2만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6등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이제 숫자들이 좀 적어서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가 아까 제가 요 표 보시면 인구가 왜 이렇게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됐네? 뭐 이런 걸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눈여겨볼 건 시므온의 인구가 굉장히 줄었구나. 근데 레위는 인구조사 하지 않아요.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해요. 레위는 왜냐면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보시면 나중에 그리고 이제 뭐 사사 쭉 나오겠죠.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몇 지파라고요? 13지파. 그렇죠? 근데 레위가 빠지니까 12지파. 근데 13지파가 된 이유는 에브라임에게 두목을 줬기 때문에. 근데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한번 의문을 들고 한 번씩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장자. 자, 12지파 중에서 맏아들은 누구죠? 르우벤이죠. 그러면 근데 이 지파의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갔을까요? 유다한테 넘어갔죠. 자, 순서상으로 하면 누구한테 넘어가야 되죠?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인데 왜 유다한테 넘어갔을까?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왜 장자가 못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것도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요거 보실 때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뭐냐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죠?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12지파에 대해서 또 축복을 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지파별로 구분해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장자권에 대한 내용은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참고를 해서 보세요. 자, 그럼 이거 12지파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장자권이 왜 유다한테 갔을까요? 왜 유다한테 갔을까? 자, 루벤이 왜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자기의 그 성호,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엄마의 여종은 아니고 라헬의 그 여종과 간통을 해요. 간통을 합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비라가 나이가 좀 많이 어렸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뭐 어쨌든 뭐 그런 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럼 비라의 자식들. 자, 비라의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표에서 보세요. 비라의 자식이 누가 있어요? 비라의 자식은 누구예요? 단과 납달리가 있겠죠? 단과 납달리는 루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납달리, 루벤 어때요? 극과 극이죠?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예요. 이걸 같이 붙여놓으면 서로 죽도록 싸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분부터 좋지 않아요. 이 가족 관계를 보면 지도에 그냥 나타나요. 진편성 공개에도 나타납니다.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나타나죠. 루벤 이게 자, 저만 재밌나요? 저는 이거 보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재미없으시겠지만 그냥 잘 들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실 때 공부할 때 돼요. 자, 다음과 납달리 거의 끝과 끝이죠.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장자의 권위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장자권도 잃어버려요. 자, 이 루벤은 자, 여러분 그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형제들이 팔려고 하잖아요. 그때 루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루벤이 요셉을 막 살리려고 해요. 야, 살려주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 동생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형으로서 권위가 다 박살을 난 거예요. 왜? 루벤이 성격이 나빴던 것 같지 않아요. 루벤의 성격을 보면 형제들이 다 막내 팔자 그럴 때 그래도 루벤은 얘를 지켜주려고 그랬어요. 유다도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지 않아. 근데 루벤은 지켜주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성격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무기가 사단이 쓰는 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조심을. 이거 성격이랑도 관련이 있지 않나? 정말 교계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정말 훌륭하고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한 큰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역사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이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이 일꾼한테 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가치와 간정을 다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장자이지만 권위도 상실했지, 사람들한테 말도 안 통하지, 그리고 땅도 결국은 루벤의 땅은 어떻게 돼요? 루벤이 어디를 택했나요? 자, 므낫세는 되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므낫세는 나중에 이쪽 땅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므낫세는 여전히 여기 땅이 남아 있어요. 근데 갓과 루벤은 땅이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영토에 갓과 루벤이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만 남았을 때 갓과 루벤은 그냥 딴 데 가서 얹혀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루벤은 참 그런 어떤 슬픈 그 하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루벤이 정말 훌륭하고 뛰어났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둘째 시므온은 왜 장자권을 받지 못했을까요? 시므온.
자, 여기 뭐 답이 다 써져 있긴 하지만 산형제 왜 장자권을 못 받는지 알고 있었어요?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죠, 그렇죠? 생각을 안 해봤죠. 네, 네. 오늘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장자권은 둘째 아들한테 넘어와야죠. 근데 둘째 아들한테도 셋째 아들한테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이제 39장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축복하는데 저는 옛날 버전으로 할게요. 이 시므온과 레위를 보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축복하는 거잖아. 다들 축복하거든요. 근데 루벤이랑 시므온이랑 레위한테는 얘네들은 잔해하는 기계다. 이게 잔해, 사람 막 죽이는 놈들이다. 성격 진짜 개 같은 애들이다. 얘네는 했다 하면은 폭력적이다. 얘네는 잘 될 수가 없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 아니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흩어버리겠다. 얘네는 흩어질 거다. 얘네는 살아도 뭉쳐 살지 않고 흩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 야곱이 갔다가 이 세겜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의 아들, 그 세겜의 유력한 세겜이라는 족장의 아들 하몰이 있는데 걔가 이 디나를 강간을 해요. 그랬더니 열이 받은 거예요. 당연히 열이 받지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걸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하몰은 그조가 얘기해요. 우리가 너네랑 결혼할 테니, 그지?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 결혼할 테니 니네가 할례를 받아 포경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케이.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포경수를 시킵니다. 남자들이 포경수를 하면 잘 못 움직이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려요. 다 약탈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뭐 둘만 갔겠어요? 자기 편드는 그 식솔들 다 데려갔겠죠. 그쵸?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와. 그러니까 이 야곱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자, 왜 디나를 때문에 그걸 받냐면 다른 형제들은 보세요. 다른 형제들은 친동생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얘는 친동생이었으니까 얼마나 예쁘게 막내자를 키웠겠어요. 그죠? 근데 루벤 말은 약발이 안 막혀. 그리고 루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좀 운건하고 사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매력적이었던 사람인 것도 같아요. 왜냐면 매력적이니까 뭐 그런 일도 저지르겠지. 근데 이 사람은, 이 둘은 성격이 진짜 불같았던 거고 그냥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동생들은 뭐 끼지도 않고 자기 둘만 거 충분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아니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여러분 분노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저 같아도 분노하겠어요. 제가라도 저도 가서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했다고 해야죠. 아니 동생이 그렇게 당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왜 잔해하는 기계라고 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제 똑같은 일 당했으면 저도 그럴 거였죠. 진짜 제 아들이 어디 가서 뭐 저런 일 당하고 왔다. 저 가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수 갚는 게 내가 있지 않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갚아주잖아요. 야곱이 여기까지 왔을 때 야곱이 뭘 배웠겠어요? 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구나. 싸움도 나 대신 다 싸워주시네. 내 부두엘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도 구해주셨고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구해주셨고 다 구해주셨는데 이렇게 싸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을 언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정말 잘 될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럴 때 정말 내가 억울하고 분한데 내가 갚고 싶잖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 찾고 내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잔해하는 기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이후로 시므온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요셉을 판 주동자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요셉이 이제 형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그 내용 아시죠? 이게 한 명 잡아두잖아요. 누구 잡아뒀죠? 시므온을 잡아뒀어요. 시므온을. 왜 시므온을 잡아뒀을까요? 아마 팔자고 한 거. 성격 보면 딱 나오잖아요. 팔자고. 맨 막내 제가 깝죽깝죽대고 우리 깝죽깝죽대고 진짜 평상시에 눈 꼴보기 싫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아마 이 친구가 그 시므온이 주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네하는 기계다. 이 아빠가 얼마나 나중에 다 내용 알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축복하려다가 자네하는 기계다.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까 인구가 어떻게 돼요? 급속하게 감소되죠. 5만 몇천 명에서 2만 몇천 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유혹해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때 대부분 누가 죽었냐면 그때 아마 이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 내용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뭐 지도자가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굉장히 이런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르우벤은 성격이 좋아서 그랬지만 이 사람은 이쪽 파트는 성격도 불같으면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특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에 나가면 우리가 디나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르우벤과 시므온 같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릴 거예요. 성도로서.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유다 지파가 갈 때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유다 지파 아까 땅이 넓으니까 그 안에서 같이 가. 그래서 부엘세바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잘 나오질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한국 북한국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슬픈 거죠. 아까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지파가 돼버립니다. 자, 레위 지파는 왜 장자권을 못 쳤나요? 여기 가는 것처럼 디나 사건입니다. 그런데 레위는요 반전이 일어나요. 레위는 반전.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죠? 제사장 지파가 돼버려요. 자네하는 기계라고 했잖아. 형이랑 같이 가서 아마 주동자는 뭐 시므온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형이 야 가자. 그러니까 알았어. 그런데 왜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돼버려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아까 말한 창세기 그 모세의 축복과 그 다음에 레위의 축복을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여러분 창세기 아까 그 39장이랑 그 신명기를 읽으라는 게 거기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있잖아요. 르우벤에 대해서 아까 창세기 39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49장에는 너가 진짜 큰아들이라서 탁월하지만 네가 내 침상에 올라서 침상을 더럽혔다. 네가 그래서 넌 진짜 망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네가 죽지 않고 다시 살기를 원한다. 네가 다시 번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네가 다시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레위에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레위는 자네하는 기계라고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여호와의 편에 선 족속의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섰어요.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이때는 제사장 이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라고 해서 딱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 모세의 축복에, 그러니까 야곱에서는 자네하는 길에 흩어져 살 거지만 모세의 축복에서는 축복을 해요. 네가 정말로 백성들의 그러니까 흩어져 살 거라는 거는 이루어져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레위 지파는 정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야곱의 영역대로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됐지만 결과는 어때요? 굉장히 좋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정말 은혜가 크다는 게 느낀 게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어제 어떤 일을 잘못을 하고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전보다 더 놀랍게 쓰세요. 이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였어요. 그냥 사람 죽이는 뭐 이런 진짜 쟤는 사람 죽인 놈이다 이렇게 했다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쓰세요. 시므온과 레위 얼마나 대비가 돼요.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가 너무 다른 거예요.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 지파가 왜 장자 지파가 될까요? 야곱을 축복했죠. 야곱의 축복에 49년이 돼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요셉의 생명을 구한 게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가 딱 중간에 나서잖아요. 그 요셉 할 때 야, 쟤 죽이지 말고, 그렇죠?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팔자. 유다는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이지 말자고 하면 절대 이게 위 형들이잖아. 시므온과 레위가 형들이 그러자는데 형들이 그러자는데 어떻게 걷다 대고 막 말 못하니까 팝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건 낫지 않습니까? 살인자 되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간에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팔았어요. 사람은 저 사람 말이 옳네? 옳구나.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팔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사이에 딱 한 장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다말,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다말과 그 두 아들을 이루는 게 나와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유다의 두 아들이 있는데 뜬금없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실 전혀 그게 이어질 게 없는데 뜬금없이 그 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한테 줬더니 뭐 둘째 아들도 원래 아들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안 하고 땅에다 설정을 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은 같이 죽을까 봐 안 줬어. 나이도 어리고. 그랬더니 다말이 와서 뭐 나중에 이제 그 유다랑 또 자기가 창녀처럼 해서 잠을 자고 애를 낳게 돼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렇죠? 자식이 뭐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앞에서 잘했든 못했든 이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눈물 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죽었는데 그리고 막내 자식도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말한테 주고 싶겠어요? 나라도 안 주지. 왜? 쟤한테만 가면 죽는데 그 생각 들 거 아니야. 다말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 생각 들겠죠.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안 줬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어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야 우리 아버지 요셉 마음이 정말 야곱 마음이 정말 아팠겠구나 이런 걸 느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나중에 그 그 요셉한테 이제 애국으로 살아갈 때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잖아.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이 잡혀가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얘 대신 내가 죽겠다고. 얘까지 이르면 우리 아버지 죽으니까 왜? 그 마음을 알았잖아요. 이게 대속하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 유다가 정말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성도를 대하는 게 구도자를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부터 우리한테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장자 지파가 됐어요. 이 요셉 지파가 받은 근데 장자의 축복은 여러분 이스라엘 쭉 있잖아요. 장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장자가 되면 족이 뭔지 아세요? 장자가 되면 재산을 2배로 받습니다. 더블. 재산을 2배로 받아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에서가 열받았던 거예요. 에서는 장자가 축복을 장자의 권리를 팔았다는 건 뭐냐면 재산이 2배가 되는 걸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았던 거예요. 내 재산 제가 다 가져가네? 근데 요셉은 그 재산보다는 진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로서 가족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제사를 지내는 권리도 다 장자한테 있잖아요. 이런 걸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줘요. 요셉이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이 둘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숫자는 적지만 아까 지도상에 어디 있었어요? 지도상에 보시면 에브라임 어디 있죠? 여기 중간에. 그렇죠? 중심지를 딱 갖게 돼요. 에브라임. 숫자는 적지만. 그래서 에브라임은 사실은 그 므낫세랑 많이 싸워요. 므낫세랑 많이 싸우고 근데 북왕국의 중심, 그러니까 숫자는 작지만 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는요 굉장히 뭐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나안 전쟁 들어갔을 때 누가 제일 열심히 싸웠을까요? 뭐 다 열심히 싸웠겠죠. 근데 저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열심히 싸우지 않았나 싶어요. 왜? 자기네 대빵이 자기네 지파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싸웠겠어, 그렇죠? 그리고 땅도 어쩌? 남쪽 그런 게 아니라 풍요하면서도 핵심적인 중앙, 그렇죠? 그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지만 중심지 하죠. 그리고 남북왕조 시대 있잖아요.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의 지파. 그래서 두 배의 축복, 정말 인구가 증가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정말로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양쪽으로 주님 앞에서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서 정말 그 어느 축복도 놓치지 않았던. 그래서 이런 12지파의 내용들을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이 12지파 사사에 대한 부분은 이 표를 드릴게요. 이 표는 제가 되게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걸 하나 드릴 테니까 요거 성경책에 끼워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냐민. 원래는 베노니였죠. 베노니. 그렇죠? 베노니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아타가 그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베노니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거 듣더니 안 된다. 평생 자식 이름이 슬픔의 아들. 걔 볼 때마다 자기 부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냐민이라고 했는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왼손잡이가 제일 많은 지파가 어딘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예요. 얘네는 전쟁에 나가는 애들도 왼손잡이야. 이게 참, 저는 사실 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왼손잡이가 나오는 거는 베냐민 지파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나워요,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사나웠냐면 사사기 읽다 보면은 그 레위인 첫 기부하 사건 있죠. 그래서 여기 가서 그 베냐민 지파한테 강간당하고 죽으니까 그 몸을 쫓아서 쪼개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 전쟁을 하잖아요. 11지파가 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때요? 맞서 싸웁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잘못했는데도. 여기 그래서 이 축복 여기 보면 무릎 뜯는 일이라고 나왔어요. 참 이게 성품이 참 잘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이분 조금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고 좀 겸손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고 몇 명만 살아요? 600명만 살아요. 600명.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600명만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부인들 막 얻어주는 게 여러분 사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정말 이렇게 폐역무도하고 굽힐 줄 모르는 이 베냐민에서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신약에서 사울이 나와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정말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울 성격 어때요? 장난 아니죠. 바울 성격 보세요. 이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정말 근데 열심히 있고 정말 이 베냐민은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특징은 정말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하면 진짜 물면 놓지 않는 정말 이렇게 용맹한 그리고 자기 성격을 꺾을 줄 모르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성격이 꺾였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이요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뭐 마태나 이런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성격이 꺾였을까요?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그 사람들 보냈겠죠. 근데 주님 딱 보시니까 야, 얘는 정말로 거꾸로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600명 남겨놓고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600명 남았을 때 이 사람들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이 치시기 전에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치시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치시기 전에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꺾이지 않는 거, 여러분의 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버리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얘기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꺾지 못하는 고집이 있으세요? 꺾으셔야 돼요. 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600명처럼 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직접 치실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음성 듣고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못 보게 하셨어요.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하나님 깨닫게 그렇게 낮아진 이후에,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도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있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때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베냐민 정말 선택을 잘한 거죠. 왜냐면 자기랑 적이니까 안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알고 누구를 택해요? 유다를 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단이 나오죠. 이 부분은 아까 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 솔로몬 왕국이 됐을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어요. 남왕국과 북왕국. 자, 어디가 더 셌을까요?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셌을까요? 북왕국이 셌겠죠. 왜 북왕국이 셌을까요? 10지파잖아. 10대인데 더 세겠지. 그쵸? 그리고 그쪽이 땅이 더 어떻다고요? 비옥하고 풍요로워요. 그럼 그쪽이 더 잘 살겠죠. 그런데 그래서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때 여기 보시면 뭐 남왕국 왕이 북왕국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사위가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보면 아시잖아요. 고려시대 국민왕, 그죠? 몽고 제국의 그 부마가 되잖아, 부마. 사위가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셨겠죠? 보이지 않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북왕국이 뭐 그렇긴 했지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북왕국 그때 위에서 쳐들어온 게 누가 있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이거를 방파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북왕국이. 사실은 남왕국은 이 북왕국 때문에 거저먹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북왕국이 없어진 거 어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남왕국 힘들어진 거예요. 북방수비. 전에는 이스라엘만 막으면 됐고, 이스라엘은 대화도 통했어. 막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선지자가 얘기하면 막 왔다가 그냥 가. 근데 얘네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주님 당시에 12지파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당시에 그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12지파의 개념이 있었고, 대신에 영역 개념은 사라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파는 남아 있었지만 뭐 지리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라졌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현대 이스라엘은 지파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파의 개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물어봤었거든요. 거기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지금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하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알았어. 딱 보면 나 족보를 다 쓰잖아. 얘 메시아 지파란 거 아는데 지금은 몰라. 유다 지파로 왔다라는 그 메시아의 예언이 유다인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은 잘 몰라요. 지파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12지파 영토가 있습니다. 이건 에스겔이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했어. 단,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 루벤, 유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자료들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반 시간에는 아까 지도도 한번 그려보시고 12지파 써보시고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은 또 하나님 앞에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를 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패역하고 또 어리석을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아시고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악하며 또 고집부리고 또 저희 뜻대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죄가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또 고집을 꺾게 해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든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